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면 이사야 11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81면 이사야 11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이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이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누어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11장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러 지명들이 나오죠.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를 포함하는 그보다 좀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고대의 제국입니다. 아수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애굽은 바로 이집트죠. 역시 이집트 역시 고대의 강국이었습니다. 바드로스는 어디를 말하는가? 지금은 이집트가 한 나라로 통일되어 있지만 당대 그 북부 이집트를 가리키는 지명이 바드로스입니다. 구스는 어디죠?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구스는 에티오피아 역시 아프리카인데 바로 이집트 아래 지역입니다. 엘람이 어디죠? 엘람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죠. 그 다음에 시날은 바로 바벨론 지역을 가리킵니다. 하맛은 어딘가? 그것은 구브로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프러스 앞쪽의 지중해 연안 지역. 그리고 바다섬들. 그래서 이 바다는 당대 바다는 바로 태평양이나 대서양이 아니라 그 지중해 연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대해 큰 바다는 바로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중해 안에 있는 여러 섬들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백성들을 그 여러 지역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알려져 있는 모든 나라를 망라하는 거죠.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곳곳에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루신다 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되죠. 무엇으로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남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한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도 크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노예가 돼서 기백만의 노예들이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셔서 바로 출애굽의 역사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련을 시키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스라엘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었는가? 이스라엘의 팔로 이루었는가? 그 역사를 이룬 것이 무엇인가를 시편 44편 3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4편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833면 구약성경 833면 시편 44편 3절 이스라엘이 자기 칼로 또는 자기 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시편 43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자기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라고 했습니까?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이게 세 가지가 나오죠.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이루신 역사. 하나님이 지존무상하시고 무한 광대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팔을 뻗으시면 하나님이 펴신 팔, 하나님이 손으로 역사를 이루시면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펴신 팔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하신 말씀이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고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셔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로 다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집트로, 에디오피아로, 구브로로, 지중해 많은 섬들로, 그리고 아수르로, 페르시아로, 바벨론으로 온갖 나라들로 다 흩어 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날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그 모든 나라 그 모든 지역에서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 주목해야 될 단어. 우리는 성경에 낯설은 여러 지역이 나오면 그 지역이 어딜까 그 쳐다보다가 정작 중요한 주어 동사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사가 무엇입니까?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12절의 동사는 뭐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부터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여기서도 주어와 동사, 중요한 것은 항상 주어와 동사. 주어는 물론 여호와께서죠. 동사가 무엇입니까? 세우시고 모으시며 모으시리니. 기호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호는 깃발이라고 했죠. 여호와는 나의 기, 여기에 나오는 깃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세우셨을 때, 그때 온 세상 나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돌아오게 될 터인데, 그들을 모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11절에서는 돌아오게 하시고 12절에서는 모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 16절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있게 하신다고요?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신다. 마치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들이실 때, 그때 길이 없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서 그 홍해 바닷물을 벽처럼 세워 놓으시고 그 진 땅에 계속 바람이 더불자 마른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길을 내신 하나님. 특별히 육신이 연약해서 복수가 차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아무리 주사위로 빼내도 계속 물이 차서 그 고통과 근심이 견딜 수가 없으니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복수를 마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복수를 마르게 하시는 치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치료의 길,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인데, 그것은 다 예표들과 같아서 이제 종말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호로, 승리 깃발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흩어져 있던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도 하시고 모으기도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대로를 여시기도 하신다. 그 대로는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로, 뭘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가 암중모색, 어둠 속에 방황함에 헤매 어디에 길이 있을까 찾아 헤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는 길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주의 손을 나도 붙들어야 되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인생 속에 손으로 우리를 쓰러진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길 잃은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그 선하신 손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안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려 하실 때 나도 믿음으로 주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